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와 축복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창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꼭 시집 장가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쪽에서 하면을 하는 여기서 하면을 해야 됩니다. 자,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부모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고 또 이런 경험들이 합쳐서서 또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여행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부모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장점, 단점, 약점, 허물, 기질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진 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해 해가는 과정이 자녀 양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많지만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죠. 20살 성인이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90세가 돼도 내 밑에 있는 자식은 자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기도 제목 물어보면 다 기도 제목 내용이 뭐냐? 30살 된 40살 된 자식도 또 기도 제목이 다 나옵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자녀 인생도 주관하시는 주권자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모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자녀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자녀 양육이란 뭘까요? 위키피디아 사전에서는 자녀 양육이란 태어날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키우고 교육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온전한 정의가 못 되죠. 왜냐하면 자녀의 영혼과 영원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 양육을 할 때 단지 이 땅에 먹고 살고만의 교육이 아닌 저 영원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초점을 맞추고 교육을 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녀 양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교육은 주로 도덕, 윤리,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교육이죠. 그러나 도덕이, 윤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자녀 양육의 세상 사람들의 교육의 목적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사업을 성공하고 또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참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자녀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적인 자녀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의 믿음. 부모가 어떤 신앙,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죠. 부모 이상의 거울은 없다. 부모 이상의 거울은 없다. 최고의 스승은 부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쉐마 그럽니다.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은 쉐마 이스라엘, 이런 의미죠.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이 쉐마,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아침에도 암송하고 저녁에도 암송하고 들어가도 있고 나가도 있고, 그래서 가죽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 손목에다가 이렇게 왼손에다가 이렇게 돌돌 감아서 그 다음에 이마에 부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삶의 근본이 바로 이 쉐마에서 출발을 합니다. 유대 탈무드가 있는데 탈무드에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인데 주후 70년. 주후 70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이 로마에 멸망하던 때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백성들은 이제 곧 이제 멸망, 로마인들이 다 군대가 둘러싸고 있고 울부짖음 막 비탄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아키바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날 밤에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었다 이렇게 하고는 저녁에 이제 관에다 넣어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 시체.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날 밤에 누구를 만나냐? 노마의 장군을 만납니다. 노마의 장군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자, 장군님, 우리는 서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이면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전혀 한거 없이 항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성 안에 하나의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집만큼은 손대지 마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곳에 뭐가 있는데요? 그러자 그곳에 책이 들어 있습니다. 책이. 책이라면 문제가 될 거 없어. 줬어. 알았습니다. 자, 그 책이 뭐였냐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유대인의 경전과도 같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부터 내려왔던 쭉 그 전승된 율법, 이것은 이제 둘로 나눠서 미시나와 게마라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여기 해석을 붙인 것들이 저 뒤에 있는 여러 권으로 된 이 탈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 또 게마라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죠. 자, 다음 날 이제 성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그날 밤에 이제 다시 성으로 들어옵니다. 밤중에 들어와서 유대 어머니들을 모아요. 이 아키바가 모아서 어머님들 다 없어도 되고 다 빼앗겨도 됩니다만은 어머니들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탈무드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나라가 망한다 해도 영원히 존속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고 수많은 재물이 약탈됐지만 어머니들 가슴 속에 그 말씀과 탈무드가 남아 있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지 1900년이 흐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고 그들을 존속케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쉐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도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꼭 이것은 유태인들의 어떤 자녀 신앙교육만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부모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너와 내 아들과, 그 다음에 또 누구까지?
손자들까지. 그러니까 할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할머니들 계시죠? 할아버지들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모에게만 한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주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모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자녀들의 이렇게 손주들을 양육하고 만날 때 맛있는 거 먹어라,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돌보지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슨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안고 기도하면서부터 이 손자 손녀가 어떻게 자라길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생각과 계획과 마인드가 좀 있어야 돼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멘. 할머니 할아버지 아닌 사람도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꼭 할머니 할아버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1번으로 보시는 거죠. 하나님 1번으로, 넘버원으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식 중심으로만 그냥 가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났을 그때 가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이제야 그럽니다.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전에는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죠. 또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다른 표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자식보다, 물질보다,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 인격적으로 지정이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훈련을 받든 어떤 일을 하든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형식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냥 껍데기만 가서 봉사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어떤 봉사와 훈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전에 부모도 자녀도 먼저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 주변에서 천재 교육, 영재 교육을 하려면 유태인의 자녀 교육을 배워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 것들이 한때 많이 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천재 교육, 영재 교육을 따로 시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그들은 자녀 교육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쉐마 교육. 쉐마 교육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만드는 것, 교육. 말씀에 순종하는 교육.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노벨상 수상자가 세계적으로 3분의 1 이상이 나오게 됐고 세계적인 석학들을 길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1절 말씀에 내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신명기 18장 1절에 약속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다? 자,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다라고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뭐냐? 독생자를 주신 것이 사랑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먼저 깨달을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기쁨,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영혼 속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뭉클한 이것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되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 아내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는 과연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뭘 보면 자녀가 십자가 신앙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냐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성경 읽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고, 안 믿는 친구의 영혼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과 가치관을 보면 뭔가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을 때 그 아이 속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주일날이면 야 교회 가자 그럼 마지못해 끌려오고,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게였으면 내 안에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내 자녀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 십자가를 가르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의 성공과 실패는 부모의 신앙의 영적인 깊이와 그 영적인 진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되고, 정말 자녀의 신앙에 대한 진정성을 부모가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가슴에 올라오는 그 감격, 이게 있을 때 신앙을 올바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1번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이고,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가정은 모든 가족들이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부부도 서로 기쁘게 하기보다는 왜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끔 젊은이들이 저에게 주례를 요청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세태가 바뀌어서 그냥 목사님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그럽니다. 또 찬송도 빼주세요 그럽니다. 또 목사님 축도는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제가 뭐라고 그러냐? 결혼식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예배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결혼 자체도, 가정의 부부도, 자녀 교육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그냥 세상 자녀 교육선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자녀 교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왜요? 부모는 모든 게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연약해요. 죄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손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의 손길을 메꿔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나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될 때 그 영혼이 평안히 살고 자녀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은 자녀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성경적 자녀 교육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어떻게 자녀가 강성하냐? 어떻게 자녀의 삶에 부와 재물이 있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부모의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6장 6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새기느냐?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건 뭡니까? 이 눈으로 읽지만 머리로 읽지만 여기 남아있죠. 머리만 남아있지만 어디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이 내려오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어디다 매라고 그래요? 손목.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손목을 왼손에 맵니다. 왼손에. 왜냐하면 오른손은 힘을 쓰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왼손에 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간이라는 것은 여기 말하는 거예요. 머리, 이마, 머리 여기다 탁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테필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테필린, 여기에 감는 거, 여기 붙이는 거, 저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테필린이라는, 테필린은 기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는 찬송,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테필린 안에 들어가는 또는 기록하는 네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1절, 10절, 11절,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9절, 신명기 11장 13절이 있어요. 27절. 그러니까 여기는 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네 구절 속에는 다 이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구절을 순서대로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꿔 넣기도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테필린 그래요. 그래서 왼손에 감고 이마에 붙이고, 직접 저러고 다닙니다. 가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정통이 있고 안 정통이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저렇게 하고 이마에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목에, 이렇게 말씀을 손목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손으로 하는 일에 너가 일하고 뭐를 하는 삶의 현장에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 사고, 판단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라. 또 9절 말씀 보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문설주는 문이 있고 이 위쪽을 말합니다. 이렇게 문이 있으면 여기가 문설주예요. 또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걸 이제 저걸 매주라고 그럽니다. 매주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모든 호텔, 모든 음식점 앞에, 모든 집 앞에, 호텔 방문마다 저게 붙어 있습니다. 매주자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자방에도 저거 사온 몇 개가 있는데요. 저기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 구절, 쉐마의 성경 구절 첫 글자가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글자를 써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할 때마다 손에 대거나 입에 이렇게 대거나 키스하거나 들어가며 나가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만 인생을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왜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집에서든 길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쇼핑 갈 때든 저 강원도 해변 갔을 때든 해외여행을 갔을 때든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가르치려면 부모가 뭘 잘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예. 그래서 부모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항상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부모의 성경이 때가 좀 타야 됩니다. 이렇게 때가.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어야 돼. 밑줄이. 자, 여러분 엄마 아빠 성경 보면 이렇게 성경 이렇게 밑줄이 많이 그어지고 너덜너덜하죠? 예. 아니면 엄마 아빠가 성경을 넘기면 이게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 이게. 가끔 제가 신방 가서 시편 23편 봅시다 그런데도 어떤 성도는 이제 앞에서 찾고 있거나 아니면 신약 성경에서 찾고 있어. 이렇게 막 시편 23 어디 있지? 뒤에서 딱 가운데 펴야 되는데 이렇게 딱 가운데 좀 피면 시편이 나오는데 앞에서 찾거나 뒤에 찾는 건 이 성경을 잘 몰라. 그래서 제가 금방 신방 가서 금방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찾기 할 때. 또 기도 제목 딱 내놓는 거 보면 이분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수준이 있는지, 깊이가 있는지, 얼마나 넓은지 금방 알아요. 부부 신방할 때 거의 남편들이 기도 제목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어. 누가 내놔요? 당신이 내놔요. 그건 뭐냐?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목사님 모르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기도 한 개 있어야 생각나서 이야기를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좀 너무 오래 닫아두지 말고 매일 좀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은 좀 여기가 막 떨어져가지고 저도 몇 년에 한 번씩 성경을 갈거든요. 막 이게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근데 요즘엔 좀 확실히 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하면 맨날 요즘에 핸드폰에서 금방 찾아서 보다 보니까 이 큰 글 성경 드라마 바이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옛날보다 덜 떨어져요. 자, 여러분 자녀에게 또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죠? 인터넷 찾아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결정을 합니까?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질문할 때 대답해 줘야 될 답들이 참 많아요. 과연 성경적인 견해가 있는가? 부모의 세계관이 뭐고 그 세계관은 과연 성경적인가?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과 결정을 부모는 내리는가? 내 자녀가 소년, 소녀가 되고 청소년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연 의미인지 알고 있는가? 그 시기에 신앙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또 동성애, 혼전, 동거, 학교폭력, 타락 등등 질문을 던질 때 부모로서 성격적 견해를 과연 설명해 줄 수가 있는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 계획서를 미리 작성을 합니다.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이다. 근데 천하보다 귀한 가장 내 자녀를 위해서는 자녀 신앙 성장 계획서가 있는 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일 때 포트폴리오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학교는 앞으로 어디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뭘 가르칠 거고 또 음악은 뭘 가르치고 스포츠는 뭘 가르치고. 근데 신앙 포트폴리오는 없어요. 신앙의 계획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내가 어떤 사업 계획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막 철저하게 계획하고 막 짜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 사업을 잘하게 할 건가, 이건 세우면서도 그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 자녀의 신앙의 계획과 교육을 위해서는 그 포트폴리오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획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자녀 인생 설명서가 없어요. 그냥 주일학교 보내놓고 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교사들은요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밖에 못 봅니다. 부모하고는 167시간을 같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청소년부 주최로 대학 입시 강사를,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이 있었습니다. 부모 자녀들이 한 400~500명 참석했어요. 그때 알았죠. 자녀 신앙교육보다 세상교육이 훨씬 더 관심 많구나. 자녀들 특세하라고 지난주간에 그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나온 숫자의 반도 안 와. 반도 안 와. 아예 부모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방식대로 그냥 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태국 단기 선교 보내놓고 부모들이 예배당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겠지. 그 말은 뭐냐? 그건 뭐냐? 신앙교육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똑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저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 말을 제대로 못하는 열등아였다고 하잖아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뭐라고 썼냐?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희박한 아이다. 가능성이 희박한 아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못 배우고 엄마가 집에서, 유태인 아닙니까? 쉐마로 교육을 한 거예요. 쉐마로. 그렇게 자라난다. 그래서 한간에는 인터넷을 보면은 막 그 아인슈타인이 믿음이 없네, 뭐 어쩌네, 뭐 막. 근데 정말 또 깊은 글을 보면 이 사람이 대단히 온 우주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이런 것을 인정하는 과학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철저한 쉐마 교육, 성경 교육.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에 가르치다는 쉐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 뾰족한 것으로 찌르다는 뜻이 있어요. 뾰족한 것을 찌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찌르듯이, 감동하듯이 자녀를 교육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찌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첫째는 하나님만이 온 천하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4절에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날 다른 신들이 많이 있다 그러죠. 다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유일신 신앙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나와 자손이 복받기 위해서 3절 말씀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은 따라오는 것이고 내 자녀를 말씀으로 영혼과 그 심령을 찌르듯이. 그래서 프린스턴 교수 블레그드 박사는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부모가 된다. 좋은 부모란 자식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다. 그럼 좋은 유산이 뭐냐? 첫째는 행복한 기억의 유산, 두 번째는 좋은 신앙의 본. 좋은 신앙의 본. 그래서 행복한 기억의 유산이란,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기억, 특히 어렸을 때 가정생활하면서 좋은 기억처럼 장래에 가마를 주는 것은 없다. 반대로 쓴 기억, 나쁜 기억들은 자녀들의 성격을 삐뚤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방황하는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의 60에서 70%가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죠. 에디스 셰퍼는 뭐라고 말하느냐? 가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속에서 가정은 좋은 추억의 박물관이 돼야 된다. 가정은 좋은 추억의 박물관. 자, 어떠세요? 우리 여기 입학한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여러분 가슴 속에 과연 엄마와 아빠 함께 신앙생활했던 좋은 영적 추억들이 얼마나 있는가? 함께 부모님과 함께 기도했던, 또 함께 어디 기도원에 갔던, 함께 어떤 금식 기도했던,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러 갔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능력을 체험했던 어떤 영적인 기억들이 있는가? 추억들이 있는가?
자,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어디 갔다 왔어요? 청소년들이 태국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왜 거기에 수천만 원을 투자합니까? 좋은 영적 추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이들 기억 속에 한 명 한 명 다 간증했잖아요. 아이 마음속에 와 가서 많은 고백들을 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또 아이들 데리고 2박 3일 동안 제주도 담임 목사와 함께 비전여행 다녀왔잖아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살아남아 있는 거, 목사님과 함께 정말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회도 먹으면서 참 있던 그 시간들, 인생의 꿈을 나눴던 시간들 추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금년에는 못했지만 전에 우리 대학교 입학을 하면 목사님 한번 꼭 가야 했는데 설악산 별 5개 호텔 가서 스타 호텔이 있어요. 스타 호텔. 거기 가서 딱 맛있는 거 먹으면서 1박 2일 캠핑을 했던 그 좋은 추억들. 그렇죠? 김종수 집사님. 네, 대학 부장 아시죠? 여러 번 갔어요. 한번 가자. 1월 달에 가야 되는데 좀 바빴어요. 또 우리가 어린이 큰 잔치 날은 온 성도가 동원해서 아이들을 또 즐겁게 섬기는.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영적인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도 한번 가서 추억을 좀 한번 쌓아보려고. 예. 그러려면 이제 한 예산 한 1억 정도 모아야 되나? 1억 정도. 예. 혹시 이제 뜻 있는 분들 계시면은 장학 헌금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본은 뭐냐? 경건 생활의 본이죠. 성경 읽기, 큐티, 묵상, 전도, 그 다음에 교회 봉사.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공예배 나가고 또 모든 훈련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난번 3주 동안 파노라마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이건 어린아이들 다 배울 수 있어요. 가서 파노라마 배우는 거예요. 같이 부모와 함께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헌금 생활에도, 또 특별히 또 목회자와의 관계에도 본을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꼭 그 형 위에 누나 형들이 있는데 심부름 시킬 때, 저한테 심부름 시키는데 꼭 목사님 집 심부름 시킬 때는 저를 시켜. 아마 목사 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란이 이렇게 나면, 쌍알이 나면, 쌍알 아세요? 닭을 키웠는데 쌍알이 나면 그걸 하나씩 모아놨다가 10개가 되면 그걸 목사님 집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리니까 몰라. 엄마는 이런 거 안 먹고 해. 목사님 갖다. 목사님 집도 한 30분 걸어가야 돼요. 배추 이렇게 딱 심어가지고 또 좋은 거 나오면 또 갖다 주라고. 꼭 저한테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참 이렇게 목사님을 좀 아끼고 잘 섬기는구나. 좋은 관계 속에 있구나. 그런 게 뭐냐면 보이지 않았지만 본이었고, 늘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는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과 교회를 가장 먼저 기도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하나의 그런 좋은 영적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좋은 영적 추억으로. 이런 추억들이 많이 아이들 마음속에 쌓여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방황할 때도 있죠. 그러다가도 그 마음에 은혜가 있고 추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거의 돌아옵니다. 방황하다가도. 근데 그런 영적 추억이 딱 없으면 방황하다 그냥 세상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좀 좋은 추억들을 좀 많이 쌓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전에 이렇게 보면 어떤 엄마들은 꼭 애기들 데리고 오면서 꼭 오다가 마트 들려가지고 주일날 꼭 과자 사가지고 와서, 엄마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아이는 막 과자 먹고 주워 먹고 있는데 그거 그냥 보든 말든 이러고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된 아이들은 주일날 그냥 맨날 마트 가고 그냥 먹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장난치고, 그 다음에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부모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서 그 아들이 계속 앞에 있는 사람 그냥 통통통 팔로 의자를 차는데 몇 번 쳐다봐도 엄마가 아무 제지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뭐냐? 엄마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돼요. 데니스라는 분이 아트 오브 페어런팅이라는 책 속에서 부제가 뭐냐?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 이 책 속에서 자녀 양육은 예술이다 그래서 자녀의 양육은 예술이다. 예술이다. 그렇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술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혼을 쏟습니까? 혼을 쏟죠. 네? 혼을 쏟는 거예요. 대충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딸 데보라가 16살 됐을 때 아빠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아빠, 뭐든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아빠 건들지 마세요.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아마 저 말 딱 보니까 애인이 생긴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 때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그 뒤에 설득하는 내용이 나와요. 설득하는. 우리 자녀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흙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완성되기까지 손길이 계속 필요하고,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돛대가 아직 없어서 부모가 방향키 역할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성경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7편 3절 4절 5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상급이다. 근데 뭐냐? 4절 잘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에 뭐다? 화살이다. 화살. 자, 화살.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공격적인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자녀로?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네. 공격적인 자녀로. 자, 여러분, 이 화살은 방어용입니까? 공격용입니까? 공격용. 부모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녀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방어적인 인생이 아니라 공격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 화살이 삐뚤빼뚤하게 화살을 만들면 안 되고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 나가서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잘 만들어야 돼요. 그 화살을 최고의 화살로 만들어내는 게 누구냐? 부모고, 부모는 궁사가 되어서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을 세상으로 쏴서 그 관역을, 인생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마,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이것도 하지마, 어디도 가지마, 보다는 해봐, 도전해봐, 모험해봐, 태국도 가봐, 제주도 가봐, 좀 미국도 가보고, 공격적인 자녀로 좀 키워야 세상을 향한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수비 인생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골을 넣으려면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놓으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모가 된다는 건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잘 자녀를 양육해서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리더로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영적인 신앙을 남겼지만, 로마인들은 후대인들에게 원형극장과 목욕탕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뭘 남길 것인가? 목욕탕과 원형극장을 남겼던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로마를 가봐도 손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목욕탕, 원형극장, 또 운동장, 폐허들. 말씀을 뵙습니다. 자녀 교육에 지름길은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은 없습니다. 정해진 좋은 방법도 없어요. 왜? 각자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부모는 누구냐? 자는 사람은 누구냐? 부모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삼손의 아버지처럼 다 같이 읽으면 이 아이를 시작.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오늘 또 내일 또 매일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장 탁월한, 그래서 믿음 좋은 부모,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합시다. 첫째는 여러분 자신 부모로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믿음 좋은 부모가 되도록. 두 번째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축복을 누리는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이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